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산상수훈의 21번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선물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만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한 가지, 2015년 7월 산타페와 알버커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린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미시간에서 자동차를 타고 2박 3일 27시간 걸려서 산타페에 있는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랜드 레피즈에서 저희 집 옆집에 살았던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 메리와 할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타페로 이사를 와서 오랜만에 방문한 곳입니다. 메리와 할리, 저희 아이들의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막내 동률이가 태어나기 전에 베이비 샤워를 준비해 주셨고 동률이가 태어날 때에는 함께 병원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시간 북쪽의 닐랜드로 이사를 가서 미시간 호숫가의 그림 같은 집에서 미시간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든 잊을 수 없는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미시간의 집을 정리하고 산타페로 이주하셨을 때 저희 가정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산타페로 이주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집 아이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여름 휴가를 꼭 같이 보내자고 한 3년 동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었을 때 뉴멕시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수요일에 도착하고 나서 3박 4일 푹 쉬고 나서 주일 예배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우리 지역은 은퇴하고 오면 참 살기 좋은 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쪽의 칼스베드 동굴을 방문하고 그랜드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미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시간의 친구들과 가족이 그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산타페에 있는 집을 정리하시고 커다란 RV를 구입하셔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몇 주 전에는 그 RV를 타시고 다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알버커키에서 그리고 산타페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그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만남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만남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전영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 저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실로 어마어마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 가운데는 그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마음인지요. 조심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최대한 환대의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리 할머니, 할리 할아버지가 저희 가정에 대해 주신 마음, 낯선 이방인을 반겨준 바람 같은 환대였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떠나서 낯선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지내는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친아들, 친딸, 친손자, 친손녀처럼 정말 가족처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만남이 이처럼 아름다운 환대의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오해하고 멀어지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안타까운 만남도 있습니다. 서로 안 만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득한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복된 만남도 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만남도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천국 같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섬김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는,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롭고 지금 생각해 보아도 마음에 묻어둔 정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만남이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마음 깊이 감사함으로 남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참 아픈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만남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필요를 위한 죄사함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육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영적인 필요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기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공동성격 번역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모든 영어 성경의 번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debts, 빚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빚진 자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둘 쌓여가는 빚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세어본다면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쌓여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일평생 짓는 죄를 정말 하나하나 다 세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가 빚으로 쌓여졌을까?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이 복음 제시 예화 가운데 죄에 관한 말씀, 죄에 관한 정의, 죄에 관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행동입니다. 강도,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는 인간의 행동이 죄인 것입니다. 관역을 맞추어야 하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동시에 죄는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마땅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동시에 죄인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도 동시에 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범하는 죄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가장 큰 7가지 큰 죄를 보면 모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도 있습니다. 탐식. 그리고 정욕.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 7가지 큰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 동시에 생각으로 짓는 커다란 죄인 것입니다. 더 큰 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야 함.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도 너무나 큰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일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행동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하루에 단 3번의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걸어다니는 천사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천사 같은 사람이 하루에 3번의 죄를 짓는다면 요즘 평균 수명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전 세계 2등입니다. 83.2세. 남자는 80.4세. 여자는 86.1세. 그리고 일평생 죄를 더 짓는 분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입니다. 미국의 평균 수명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37이 78.5세. 남자는 75.5세. 여자는 81.6세. 그냥 러플리하게 계산해 본다면 80년의 생을 살아간다면 80년 곱하기 360을 곱하기 걸어다닌 천사가 하루에 3번 죄를 짓는다면 일평생 87,600번.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그 많은 죄의 빚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이라면 용서해 주겠는데 아니 10번쯤이라면 한번 봐주겠는데 일평생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탕감받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빚은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9만 번 죄를 지어도, 그토록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람을 다 없는 것처럼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왜 이토록 많은 죄의 빚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4가지 상태 가운데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를 심오하게 연구한 초대교회의 어거스틴, 인간의 4중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4가지 상태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첫째,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다. 이 말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은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타락이 전에 아담의 상태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가변적인 상태.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상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나서 언약의 머리인 아담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반드시 죄를 짓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만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인간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 이 말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의 인간, 종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낙원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4가지 상태 가운데 어디쯤 있겠습니까? 4가지 가운데 우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두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세 번째,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은혜의 상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어거스틴의 인간의 4중 상태를 더욱 발전시킨 18세기의 탁월한 신학자 토마스 보스턴, 인간은 4중 상태에 있다. 인간은 4가지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아주 심오한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보스턴은 창조 당시의 인간은 완전한 무구의 상태, 두 번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의 상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은 은혜의 상태, 마지막, 영원한 영광의 영원의 상태. 첫 번째 상태는 어거스틴의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첫 번째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게 지은 아무런 죄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 영혼의 세 가지 핵심적인 기능, 지, 정, 의가 모두 온전하여서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고 의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죄가 없는 무구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구의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여서 한순간에 죄와 비참의 상태, 전적인 부패의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라본 인간의 상태,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자만으로 가득 찬 눈먼 지성이 되었고,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관심하게 되었고,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향하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표현대로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매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온갖 종류의 인간의 죄악을 보면 인간의 상태가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임을 매일매일 고발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지성과 타락한 의지와 타락한 감정의 상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태,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달은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는 은혜의 상태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 들어오면 인간의 지성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르게 사모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은혜의 상태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영혼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는 이 땅에서 거듭난 인간이 경험하는 최상의 복 중의 복, 지복의 상태. 동시에 이 땅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영혼이 들어가는 죄와 비참한 영혼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상태의 사람들은 절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행동이기에 두 번째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영혼은 자신의 비참한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성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 기도에만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 기도의 의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또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 87,600번 그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탕감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땅에 있는 만남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만남, 아쉽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괴로운 만남일지라도 이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고 물처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절실한 필요한 우리의 기도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와 비참의 상태, 죄인의 상태이거나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은혜의 상태에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는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은 은혜의 상태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돌처럼 마음에 새기지 않게 하시며 물처럼 새겨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